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평신도 연회 평신도순회 은혜주기 마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우들이 적극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여선교회에서 한 800~900명 분의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속천안지방 연합봉사회가 열리는데, 연합성회가 열릴 때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 우리 교인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아서 집회가 늘 썰렁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적극 협력해 주셔야 이 집회가 잘 되고 또 은혜 가운데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돛담배는 돛을 달아야 앞으로 갑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는 엔진 시동을 걸어 작동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돛담배는 닷과 돛을 내리게 될 때 멈추게 되고, 그리고 자동차는 시동이 꺼질 때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은 돛을 달지 않아도, 시동을 걸지 않아도 잘만 흘러갑니다. 아무리 멈춰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되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여름도 가고 가을도 가고 인생도 갑니다. 저도 조양교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애정어린 음성을 들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머니가 외삼촌 댁에 좀 얼마 동안 가 있도록 해라. 형이 아주 분노가 극에 달았는데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려오겠다. 그래가지고 외삼촌 댁에 왔는데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머니의 기별이 없습니다. 형은 20년 세월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 하늘만 바라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야곱은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아서 요셉까지 낳아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돌아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처가살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은 처자를 거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 한 칸 없었습니다. 방 한 칸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일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 내가 삼촌 집에 있다가는 물론 희망이 없겠구나. 앞으로 내가 이거에 10년, 20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걸으면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희망이 없으면 바꿔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식당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 때 회사를 구경시킵니다. 그런데 큰 방에 보니까 여자 한 분이 계시었습니다. 방은 넓고 아주 잘 꾸며놨는데 여자 한 분이 계시었습니다. 저분은 여기서 뭘 하십니까? 혼자서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우리 회사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방에서 도대체 뭘 하십니까? 생각을 하고 있다네. 그렇게 말해요. 생각을 하고 있다네.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생각만 하고 있다네.
작년에 저분의 아이디어 때문에 우리 회사가 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 되면 왜 안 될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곱처럼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멀리서도 너희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하지만 그 정도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셔서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데 갈수록 안 좋아지면 그건 나쁜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갈수록 좋아지면 그게 좋은 것이죠. 깊이 생각할수록 좋아지고 깊이 생각하시어서 여러분의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 야곱은 외삼촌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이 큰 충격을 받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이 함께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어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이렇게 라반이 거부가 되었는데, 잘 되었는데, 이 야곱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임금도 내가 정해라. 외삼촌, 제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제가 올 때 외삼촌은 재산이 적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전문가가 되어 열심히 양떼를 돌보고 양을 사랑하고 정말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이렇게 거부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저는 이게 뭡니까? 많은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는데 집 하나 없습니다. 뭐 저는 빈 털털이지 않습니까? 알았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네. 임금도 자네가 정하게. 제가 제안하는 조건만 수락을 한다면 제가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앞으로 양이 새끼를 낳을 터인데 낳는 새끼 중에서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나 검은 양이 태어나면 제게 주십시오. 또 염소가 새끼를 낳을 터인데 염소가 새끼를 낳아서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아주 오케이 한 것이죠. 속으로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나. 중동 지방의 양들은 거의 다 흰 양입니다. 검은 양이나 아롱진 양이 거의 없습니다. 염소도 전부 검은 염소인 것이지 이렇게 뭐 흰 아롱진 그런 새끼들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희귀한 일인 것이죠. 라반이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양들 가운데서 아롱지고 점이 있고 그리고 양식 가운데 검은 염소는 이렇게 별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외시켜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래도 이렇게 몇 마리 되지 아니하지만 그 아롱지고 점 있는 거 검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았습니다만은 욕심쟁이 외삼촌은 자기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걸 맡겼습니다. 야곱이 몰래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들과 교미를 시켜서 이 아롱진 점 있는 거 날까봐 그걸 그냥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사흘 길 떨어지게 거리를 두어서 완전히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경미를 하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가 아롱진 점을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교미하는 양들이 염소들이 그걸 보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양과 염소마다 아롱지고 점이 있는 그리고 검은 새끼를 낳았고 염소들도 아롱지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야곱 때문에 큰 복을 받았으면 야곱에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 때문에 자기 집이 그렇게 옛날에 별로 부자도 아니었는데 야곱 때문에 거부가 되었는데 야곱이 공이 참으로 큰데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색한 라반이 안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시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음란한 것을 바라보면 음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폭력을 바라보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선한 것을 바라보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룩진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양과 염소들이 다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만 나으니 그것들이 다 야곱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야곱이 튼튼하고 건강한 양과 염소가 사랑을 할 때에는 나뭇가지를 누나 갖다 대고 비실비실하고 병든 양이 사랑을 할 때에는 이 가지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한 양들은 참 아롱지고 점 있고 그런 것만 새끼를 낳았습니다마는 비실비실하고 병든 양들은 전부 비실비실하고 병든 새끼만 낳았어요. 그게 바로 외삼촌의 것이 되고 건강한 새끼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재산이 굉장히 많아져. 오늘에 보면 순식간에 이 야곱이 순식간에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다는 말은 재산만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명예와 영광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졸부가 되지 말고 정말 존경받는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에 정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반의 양들과 염소들은 병들고 비실비실하고 형편없는 양을 낳게 되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대할 때에 아주 거칠게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첫째,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전도 3장 1절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10번이나 사기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계시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왜 이제 와서 복을 주십니까?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만약에 일찍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면 늘 라반과 야곱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마 견디지를 못하고 야곱은 쫓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촌들도 그를 싫어해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20년 동안 하나도 없으니 라반이나 그 아들 저런 바보 그러면서 야곱에게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일을 맡기고 그리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가 막판에 마지막에 헤어질 때 순식간에 재산을 야곱에게 다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재산을 챙겨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왜 이러냐 이렇게 왜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교회의 부흥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자꾸 항상 그 순위를 할지라도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채워지는 것이죠.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80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고 85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95세, 6세, 7세, 8세, 9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적 같은 생명 같은 아들을 백세에 낳았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며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한 날이로다. 오늘 또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만,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마는 그냥 왕에 오르기는커녕 온갖 고난이 다가왔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주고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 찬이슬을 맞으며 토굴에 살았습니다. 바가는 없어 굶주릴 때가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그런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습니다. 그런 훈련을 거쳐야 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왕이 되었어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어도 다윗이 겸손하고 나는 종이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됐으면 아마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 아니하고 사울처럼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때를 기다리며 오늘 힘차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업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업을 했습니다. 야곱이 순식간에 많은 양떼를 건드린 것은 하나님과 동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떼를 건드리게 된 것은 그것은 야곱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놓으면서 그런 많은 새끼들이 얼룩지고 점있는 새끼를 낳을 것이다 확실에 차서 그가 그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놨는데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게 야곱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창세기 30장 1장에 10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아이디어를 주시고 야곱이 그대로 행하니 거부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동업하며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범사에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온 것도 하나님과 동업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사람을 설득시켜 감동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을 감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이렇게 목회 기간 동안에 8천여 명의 사람들이 40몇 년 동안 그렇게 우리 조양교회를 거쳐가면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8천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야곱이 꿈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꿈을 통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꿈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지도이고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흐르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영감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실천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있으니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 어디 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것이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무한한 아이디어 보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 놀라운 보화들을 많이 캐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항상 생존 경쟁입니다. 우리가 생존 경쟁을 하지 않으려면 무덤에 들어가면 생존 경쟁을 하지 아니합니다. 생존 경쟁은 이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경쟁할 때, 나 힘으로 경쟁할 때에는 우리가 이기지 못해도 주님과 동업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동업하니 야곱의 양은 병들지 않습니다. 야곱의 영수는 병들지 않냐고. 야곱의 초장에는 독초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독초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과 염소들이 독초를 먹고 죽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야곱의 풀밭에는 독초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 본 그림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많은 양떼, 염소떼, 그리고 낙타떼, 나귀떼들이 그냥 푸른 땅을 가득 채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거부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이 목장에 수많은 양떼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갖고 라반에게 말을 했고 확신을 갖고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에 가지를 벗겨 양들과 염소들이 눈에 갖다 대은 것이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좋은 그림, 축복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좋지 않아도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날도 새벽에 벨이 울려 나가봤더니 남편의 문 앞에 술 취해서 만취 상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간신히 그냥 끌어다가 침대에 눕혀놓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들과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집사님 정신이 번쩍 들면서 침대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술 취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남편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용케 집까지 찾아와서 집에 대문 앞에 쓰러지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술을 잔뜩 먹고 가셔서 주일날 내가 예배당가 예배 드릴 때 집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주정뱅이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교인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남편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남편이 정말 좋은 교인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아서 웃어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다가 그냥 목이 말라서 깨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웃어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미쳤냐?
여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된 거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용케 그래도 집에 찾아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술 많이 모시고서 내가 예배드리러 집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교인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 내가 그렇게 교회라고 그렇게 소원이냐? 그러면 내가 다음 주부터 나가줄게.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좋은 교인이, 좋은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좋은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하나님 은혜로 좋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가난한 한 흑인 가정에서 7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사촌까지도 이제 와서 이 어려운 집에 거기에 그냥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가난한 집에 식구를 많고 너무나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 아들 중에 특별히 늘 감기를 달고 사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뭐 공부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학교에서 늘 꼴찌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는 TV를 보다가 가슴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골프용 잭 니콜라스가 골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나도 저 니콜라스처럼 나도 골프의 영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니콜라스처럼 골프 영웅이 되어보자,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 나 골프 선수가 될 거예요. 골프채 사주세요. 이 미친 막 골프채 살 돈이 어디 있냐? 네가 골프 선수가 돼? 그러면서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골프 선수가 되겠어요. 엄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너 정말 골프 선수가 될 수 있겠니? 예, 저 훌륭한 골프의 영웅이 될 거예요.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 내가 골프 선수가 되면 나에게 별장 하나 사줄 수 있겠니? 예, 사주고 말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골프채 사줄 돈이 없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가서 제가 뭐 골프채를 하나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남편이 골프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골프장에 가서 버려진 공들을 주워다가 매일같이 밤낮을 가려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지역에서 골프대회가 있었는데 1등을 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골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세계 골프계를 제패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별장 하나가 아니 6개를 사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1번 니콜라스, 2번 잭 프라이스, 3번 박세리, 5번 타이거 우즈. 누구죠? 몇 번이에요? 5번? 5번은 없는데 4번인데 바로 타이거 우즈라는 것이죠. 타이거 우즈가 골프 영웅이 되는 그림을 그렸고, 어머니가 너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격려. 그러므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새라는 별명을 가진 세르게이 부부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 신기록을 무려 35채나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1개의 올림픽이라든가 세계 선수권에 참여를 해서 11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그도 연습을 하다 계속 실패를 하면 무릎 꿇고 막 엉엉 울면서 감독에게, 나는 못해, 정말 못해, 저 이제 높이뛰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세르게이, 먼저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라. 마음으로 저 장대를 뛰어넘는 그림을 그려라. 그래, 저 못해요. 저 장대를 바라보면 정말 숨 질식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마음의 장대를 넘는 그림을 그려라. 장대를 뛰어넘는 그림을 그려라. 그런 감독님의 말대로 마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가 날아서 높은 장대를 뛰어넘는 그림을 자꾸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자꾸 그렸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그가 어제 마음에 자꾸 그림을 자신감이 생겨서 실제로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35차례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는 날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내 마음으로 먼저 장대를 넘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장대를 넘는 그림을 그린 것. 이게 바로 자기가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좋은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부가 되는 그림을 그리시고, 좋은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림을 그리시고,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은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시고, 가난한 분은 부자가 되는 모습을 그리시고, 사업하시는 분 10년, 20년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양교회도 2부, 3부 예배가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을 자꾸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186명, 오늘 지난주까지 등록을 했는데, 이제 2차 이웃사랑 주체를 지키면 300명까지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평신도 수련회 때 우리 교회는 연말까지 300명 새신자가 등록할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아마 요즘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되는데 조양교회 300명을 전도한다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00명을 반드시 채워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하면 300명은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작년만 300명 이렇게 연말까지 채워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적극 협력해 주실 거죠? 야매 소리가 너무 적은데 협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고, 일본에 사포르 농학교가 있었는데 초대 학장이 클라크 박사입니다. 클라크 박사가 1년 후에 떠나게 되는데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보이스 비 앰비서스 그랬습니다. 소년들의 대망을 품어라. 그런데 원래는 클라크 박사가 보이스 비 앰비서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년들의 대망을 품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 학교에서 아주 크리스찬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도 배출되고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은 때가 있고 하나님과 동업을 하고 그림을 잘 그려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조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